5월 19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보리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브올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때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 이름은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 이름은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스루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그들이 부올의 일로 인해서 부올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자매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재물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라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죽여 그 분들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백성 앞에서 데려오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 그들을 함께 죽입니다. 그로 인해 전염병이 멈춥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중보자적인 한 사람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며 언약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격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자 언약을 수호하려는 신성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 거룩한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민족이며 이 언약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간음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의 죄를 미워하시며 회복 없는 죄악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와 타협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포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도 높은 열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죄의 유혹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마음을 나누고 있는 영적 음행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앞에서 나의 삶은 얼마나 정결한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회중 앞에서 그들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의 행동은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며 이후 그의 집안에 평화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의 행위 자체보다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한 열심입니다. 비느하스는 죄 앞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회중의 눈앞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죄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단순한 종교적 직무 수행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죄를 지적하거나 멀찍이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악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며 주님은 비느하스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와 악에 침묵하지 않고 거룩한 열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죄를 정죄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용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고 다시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죄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열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깨뜨리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주님의 질투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외의 것에 나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께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한 열심으로 반응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